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맙시다. 인생의 쓴맛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에 의해 결국 단맛으로 바뀐다.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도우신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쓴맛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원망하는 자인가? 믿고 간구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인가? 외면하는 자인가? 자, 먼저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홍해에서라는 말입니다. 홍해에서.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홍해가 어떤 곳이에요? 엄청난 위기를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어떤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반응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노래를 했다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자,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고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대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맞나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이 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의 광야는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죠? 바다를 걸어서 지나가는 특별한 사건 이후에 광야를, 사막을 걸어가는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일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을 얻지 못하고 결핍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히 물을 발견한 거예요. 23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니,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물이 있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서 갔는데 쓴 물이야, 쓴 물이고 완전. 직장 상사는 개판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 일도 안 하고 맨날 나한테 일 미루고 학교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합격해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갔더니 쓴 물이야 이게. 공부할 맛이 아니야.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심적으로 저도 이해가 돼요. 광야에서 물을 못 마시고 더워 죽겠는데 물이 이제 발견했는데 쓰고 뭔가 기대하고 있다가 해결됐어? 갔더니 또 아니야. 이래 되면 진짜 이 낙심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에서의 고백이 광야에서의 고백으로 그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일상에서의 은혜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리키신 이유를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말귀를 알아먹은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물에다가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러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모세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나무를 물에 던져가지고 물맛이 바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모세는 내가 판단하지 않고 행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더라? 역사가 일어나더라. 어떤 역사가? 쓴맛 나는 물이 단맛 나는 물이 되었습니다. 쓴맛 나는 내 삶의 현장이 단맛 나는 삶의 현장으로 바뀐 거예요. 쓴맛 나는 일상이 단맛 나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먼저 믿음은 홍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라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일상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처럼 극적인 기적들 속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홍해에서도 있어야 되고 마라에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홍해에서만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마라에서도 있어야 될 일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마라처럼 쓴 것들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 쓴맛이 느껴질 때 모세의 행동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힘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맙시다. 인생의 쓴맛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에 의해 결국 단맛으로 바뀐다.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도우신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쓴맛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원망하는 자인가? 믿고 간구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인가? 외면하는 자인가? 쓴맛은 듣고 순종하는 자에 의해 단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갔죠? 엘림에 도착했대요. 맞나요? 엘림에 갔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물샘 12. 마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쓴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넉넉한 물이 있는 거예요. 마라 앞에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뭘 했던 사람들이?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엘림 앞에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원망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데 감사는 가르쳐도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에 때로는 마라에서 그들을 훈련도 시키시지만 때로는 엘림에서 그들을 쉬어가게도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라 앞에서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마라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원망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기도는 그 상황을 변화시켜 놨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엘림 앞에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도 누리게 하시는구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충분히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져요,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잊혀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순간에,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 마라에서 기도할 줄 알고 엘림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삶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시고 때로는 엘림에서 쉬게도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둥지교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